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믿으면 되죠. 머리로 믿으면 되는데 사람은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있고 또 몸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감각적으로 기억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통 성례전, 사크라멘트라고 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너무나 개발을 잘해서 7가지나 만들어서 칠성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성사를 통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견진성사, 세례는 물론이고 성찬, 그리고 혼인할 때도 그것도 성사고, 아플 때도 성사고, 죽을 때도 성사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많고 정말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5개를 없애고 2가지로 줄였습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가 성찬식과 세례식 2가지만 우리가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가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해보면 예수님의 섬김을 아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게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명, 400명 앉혀놓고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거기에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3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 이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성찬의 의미, 성찬의 신학을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 떡을 얘기합니다. 6장을 보시면 굉장히 긴 장인데 앞부분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선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로 가면 따라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어제 먹었던 떡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떡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너희가 먹은 떡은 썩을 떡이다. 썩을 양식이고 더 이상은 그 하루 먹고 하루 만에 썩어 없어질 떡을 추구하지 말고 새로운 떡을 추구하라. 근데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 있다. 영생하는 떡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제자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면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다. 누구를요?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는 광야 시절에 광야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살았지.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오는 떡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떡이 바로 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떡은, 그 떡은 실제로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으란 말이요 하면서 여기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인맥 관리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많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결정적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살을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단 목사 하나 나왔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53절부터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란 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임재,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너도 나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고백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60년 만에 선포하는 믿음은 먹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먹는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15장에 가시면 요한복음에는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 하신 말씀이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14, 15, 16, 17장.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15장은 아주 가장 중요한 장인데, 이 장에서 예수님이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이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뜻이다. 6장에서는 너희 몸과 영혼에 거할 내용이 살과 피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살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밝히십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도대체 내 살은 무엇인가? 내 살은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바로 내 말이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 철학자들이 인간은 말하는 존재다. 그렇죠. 인간은 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죠.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귈 때 사람 됨됨이를 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속을 알고 싶으면 술을 같이 마셔보면 됩니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의 속의 내면의 상처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술을 마시면 실수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속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돈관념,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집착하고 아니면 돈을 다스리고 돈을 거리를 두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노름을 해보면 됩니다. 화투를 쳐보시면 압니다. 화투 200원씩 이렇게 내기 하시면은 그 사람이 딸 때 마음과 잃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노름 해보셨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직성, 그 사람이 누가 없어도 스스로 정직한 걸 보려면 골프를 치면 된답니다. 골프는 저는 안 쳐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심판이 필요 없고 자기가 친 것만큼 신고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스포츠가, 그래서 골프가 굉장히 그 품이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술을 같이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화투를 같이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돈 많이 들여서 골프를 치면서까지 저 사람이 정직한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부지언이면 무이지인야라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저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말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쓰는 말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어에서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페르 플러스 소나예요. 페르는 뚫다란 뜻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나는 여러분 아시듯이 소니 아시죠? 음성, 소리, 말, 언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말은 언어가 지나간 흔적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언어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으로 흘러들어간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인지 아니면 세상의 언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다른 것이 없고 나의 말을 거하게 하라. 주님의 말 속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다 자기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태면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기도하지 않는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님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모든 기도의 방향이 잡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이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살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살, 말씀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피는 무엇일까? 내 피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무례하지 않고 성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한 장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사랑은 너와 함께 있고자 합니다. 너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이 피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노라.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마는 나의 보혈의 피가, 내가 흘렸던 피가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어 새끼들이 어머니의 그 살을 뜯어 먹으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살인 줄도 모르고 뜯어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뜯어 먹으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뜯어 먹으라고 친히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정말 뜯어 먹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의 카타콤 교회에서 세상의 사륙자요 비문화인이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했던 게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 성찬은 2000년 동안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단순한 포도주와 단순한 빵을 먹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넘쳤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